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혹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심판하시는 분, 또는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좋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멀리 하시는 그런 냉정한 분,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일 뿐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용서와 관용과 훈계, 가르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인 것이고 삐뚤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따끔한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늘 관용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용서와 사랑, 가르침이 같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지혜롭게 살아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하여서 치마를 해입은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들을 크게 꾸지람했다 그건 없습니다. 다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대가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하나님 물론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가 여기면서 혼자 자기 잘난 척하는 자기 맛에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의 질투가 나서요? 아니요. 바로 그 방법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완전한 그리고 일회용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해입은 무화과 나뭇잎은 오늘날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그냥 두실까? 그러나 그들이 얼마 안 있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이 땅에서도 자기 스스로 깨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보면은 다만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인간의 방법은 결코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잠시 우리는 피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그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면은 잠시는 어떻게 될 수 있지만은 영원한 구원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이라면 인간 어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당당히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구원의 집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의의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어떤 교리나 어떤 것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인간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토록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갖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같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도 육신이 있는 분이라 엘리 나바 사바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고 목숨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재판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스스로 어줍잖은 무화과 나뭇잎을 헤입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예스하고 응답하실 때 오케이 떨어질 때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음성으로 그래 알았다 하라 말라 이런 목소리가 안 들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이미 접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선 기도 후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 행동을 해놓고 다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까지 미워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인간들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사무엘상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맹세하노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며 기도하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재산을 불려 살 수 있다고 집을 떠났던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는 벌써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헐벗고 굶주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초라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어줍지 않은 가죽 하나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정말 가죽옷을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쨌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 입었던 그 어줍지 않은 우리의 방법들은 순간 해만 떠도 도로로록 말려서 더 이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좀 안 되면 절에 가고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굿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작고 작은 지파에서 왕까지 되었던 사울 왕 그가 잘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건만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이 어려우면 꼭 바알 신앙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그때마다 절대 거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묻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사시는 은혜의 성도로서 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바로 신분을 말해주는 것이며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 세상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명품을 입지 않았어도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뭔가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산 거니 얼마짜리니 여자들은 만나면 그런 거 물어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될까요? 그렇게 명품 사 입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정말 저는 10만 원 넘는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어요. 보통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늘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다면 정말 거기에서 품위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옷을 입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시는 성도로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아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늘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